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공기가 중요하죠.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냄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떨까요? 아이디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감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가 평가하기를 현대인들은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영화관에서 유행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심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지막 쓰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그동안 보면서 이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우리 어려움의 배경에, 고난의 배경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이 영적 전쟁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 중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 경계심입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적이 있겠죠. 군대 가면 처음 군인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너희의 적인가? 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방비도 하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적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대상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는 주로 종종 뭐라고 부릅니까? 왼수라고 부르죠. 왼수. 원수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고난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우리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이 우리 고난의 배후 세력이고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귀가 왜 우리의 인생을 공격할까요? 그 목적은 8절에 보니까 왜 그래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어떤 그 먹잇감을 삼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먹잇감을 죽이고 없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사탄은 우리를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존재인 사탄이 우리를 설렁설렁 공격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오늘 이 사자라는 비유는 이 당시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이고 사나운 동물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사자라는 그 비유법을 쓴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처형할 때 주로 어떻게 처형했습니까? 사자의 밥으로 처형했죠. 근데 이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굶주린 사자예요. 며칠씩 굶겨놓은 사자에게 성도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이 성도들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마귀가 어떤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배고픔에 굶주림에 사로잡힌 사자가 얼마나 강하게 사납게 그 먹잇감을 공격하겠습니까? 여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매섭고 사나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사탄은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다른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대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작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대담하게, 때로는 교활하게, 때로는 민첩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사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라고 알려졌던 삼손, 세상에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 같던 삼손이 이 사탄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역시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넘어졌지요.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는 것이래요?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기 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잠에서 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경계하며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철저하게 경계해야 우리가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공격에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베드로가 사탄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상태에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밀가부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 까부르는 게 뭐예요?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빻고, 절구에다 빻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키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래서 겨는 바람에 날리고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근데 마치 사탄이 베드로를 이 키에 이렇게 치는 곡식과 같이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베드로가 영적으로 경계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에서 민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제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경고하고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직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든 것은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어떤 습관의 결과가 어떤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성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 툭하면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에리 캐스트너라는 독일 분이 유럽에서 이제 기차 여행을 하시는데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피곤했는지 기차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대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이 잠들었던 친구 갑자기 깜짝 놀라서 깨면서 뭔가 빠뜨렸다는 듯이 막 행동하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갑자기 수면제를 빼서 먹으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자기가 수면제 먹는 거를 깜빡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다시 잤다라고 합니다. 이미 잠이 들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수면제를 먹는다. 이게 습관의 모습, 습관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공격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역시 영적인 전쟁 중에 계셨어요. 어쩌면 사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극심한 영적 전쟁 중에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인 베드로는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왜 습관적으로 가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습관적으로 레드락 캐년에 가신 거와 동일한 이유입니까?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습관적으로 레드락 캐년에 가시는 이유는 운동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이 심각한, 극심한 그 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극심한 영적 전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얼마나 부단히 열심히 신실하게 노력하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공격의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넘어지고 쓰러질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특별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에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경계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고한 믿음입니다. 마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공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두의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상대방의 약점,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치사한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사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파고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운데 미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은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죠.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영적인 공격이 계속 왔을 때 이 가운데 실망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갑질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고 상처받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 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계속 예수님 믿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믿음 생활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굶주린 사자가 지금 먹이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으르렁거리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사자가 바로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살기가 가득한 그 사자가 공격하기 위해서 그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어떻죠? 얼마나 위협받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탄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희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너희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 예수님이면 전부 다 돼? 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 때 랍사게라는 그 장군이 와서 유대를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침공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위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공격했어요. 역대하 32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지금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너희가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무엇을 믿고 그렇게 까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은 누굽니까? 수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왕이에요. 그 왕이 와서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까부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이 사단의 위협 앞에서 온전히 서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선교지도 어떤 선교지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누군가 씨를 뿌린 사람이 있으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이겠지만 또 어느 선교지를 보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곳도 있어요. 주로 이슬람 지역이 그렇죠. 어떤 선교사님은 10년, 20년씩 선교해도 한 명의 결신자도 보지 못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사탄이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한 명의 결신자도 나오지 않느냐? 너 사역하면 안 되는데 온 거 아니야? 너 아무런 영적인 능력 없는데 거기 서 있는 거 아니야? 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되는데 그렇게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이 반대로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 계속 기도할 거니? 신앙생활 한다고 너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계속 그렇게 교회를 다닐 거야? 그 교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다닐 거야? 사탄이 우리를 이와 같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대요? 대적하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때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때만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사탄을 대적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구조가 비슷하죠. 앞에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믿음 위에 굳건히 쓰는 것은 뭐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탄이 앞에서 살펴봤지만 주로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심한 육체의 고통, 고난, 노동 이런 것 때문에 나 힘들어서 이제 고만 살래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멘탈이 무너져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반대적으로 우리 비고비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탄이 감히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을 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그 조성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무려 21살 때 권위 있는 쇼팽 국제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준비해서 콩쿨에 나와서 1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콩쿨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쇼팽이 되었대요. 쇼팽처럼 생각하고 쇼팽처럼 살고 아주 자기가 쇼팽이 되어서 쇼팽처럼 연주했더니 1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사람같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시고 얼마만큼 애쓰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말씀 잘 안 읽는 사람은 기도도 잘 안 합니다. 말씀 잘 안 읽는데 기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와 말씀은 짝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그 예배에 소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냐입니다. 이 예배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넘어지고 예배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에 너무 쉬운 마음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영적인 경계심입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꾸 이제 마귀 얘기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공포심을 가져도 안 됩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오늘 이 10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종류의 각양각색의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은혜를 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왜 괴로워하고 있고, 왜 힘들어하고 있고, 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지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 그냥 그대로 또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라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어느 만큼이 잠깐입니까? 사람마다 이 잠깐이 다르죠. 잠깐이 달라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아이들이 어디 여행 간다. 그래서 차에 딱 태웁니다. 그러면 5분 지나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Are we there yet? 그래요. Are we there yet?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탄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아직 멀었어? 이 아이들에게 잠깐은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잠깐은 언제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잠깐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해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안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안개가 있어요. 안개. 이 안개는 정말 심하게 낄 때는 바로 코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공포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한 1마일 정도를 이렇게 가두는 이 안개를 어떤 과학자가 그 수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반컵의 물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잠깐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안개는 해가 뜨면 금방 없어져요. 날이 따뜻해지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찰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와 같은 찰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아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일정 부분 그대로 두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고 밝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고난을 불행으로 해석합니다. 고난이 비극으로 해석해요. 고난이 마치 저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조건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신뢰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신뢰하시지 마시고 이 하나님 사랑만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겪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잘못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올바로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채 빨리 탈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찾는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이것을 잊기 위해서 도박을 해요. 술 먹고 도박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에 중독되죠. 그러면 더 큰 고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한두 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인 다윗의 인생엔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 채워졌을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적적인 일, 신비적인 일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오히려 다윗은 오해받고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에게 불어닥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이 그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심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다윗과 같이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고 온전히 승리함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